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오프닝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아주 우렁찬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선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오프닝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Grand Opening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위대한 오프닝, 선언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처음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마태복음이 다른 신약 성경의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 성경 우리가 아는 대로 그저 27권을 다 모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맨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그리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오게 이렇게 모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을 여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신약 성경을 펼쳐서 시작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39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기라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없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이제 드디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 첫 선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신약 성경의 쭉 내용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의 이 내용은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거야, 봐라 그 내용이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이루셨던 일에 이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분이 오셨다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주권자예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설계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깐만 구약성경에서 먼저 한 구절을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사이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까지도 하셔요.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 그런데 이 생각한 것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lanned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그 말이죠. 반드시 된다.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또 내가 경영한 것, 또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목적한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이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목적한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 27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할 거다. 누가 감히 이걸 방해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으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맹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다, 되리라 라는 예언이나 약속의 형태로나 예언의 형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구약 성경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은요, 물론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고 그대로 다 되지만 맹세까지 한 거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맹세했다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한 말은요, 절대로 변경 안 하십니다.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약속의 형태나 예언의 형태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 세계를 위한, 열방을 위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맹세로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주셨고요,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주셨는데 요 약속의 내용은요,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중요하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나면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요것을 성취하려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작동해서 계획하셨고 목적해가지고 이루시는데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구속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사탄과 악한 영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문제와 죄로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이 사망, 한마디로 악한 영과 죄와 사망으로 대변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악의 지배권을 다 깨버려 없애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통치,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만 완전히 나타나게 만드는, 악을 다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왕국 프로그램, 킹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프로그램, 이걸 왕국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프로그램, 구속 프로그램과 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왕국 프로그램. 이 왕국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로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러시고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그러고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중에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네 아들,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있지,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그저 걸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이제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그 옆에 양을 하나 준비해 놨다가 그 양으로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여러분 아시지요? 그 모리아의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거기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자 그 아들을 정말 대신 벌받게 하는, 양이 또 대신 벌받는 거 그거까지를 거기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예표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는 거기서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셔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 아브라함의 자손, 요 씨라는 단어 우리말로 씨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through your offspring,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의 자손, 요 자손이라는 단어 단수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오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아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처음에 보니까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한국 사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다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이신득의의 복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뒷부분에서는 그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를 모든 이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설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언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올 거다. 그가 오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다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구속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걸로 쳐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을 구약의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시편 89편의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해 하며 네 왕위를 왕좌를 그 말이에요. 왕권을 그 말이죠. 대대에 세우리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물이 올 텐데 그가 오면 그가 왕이야.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왕.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예요? 영원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영원히 통치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영원한 왕, 이터널 킹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 중에 아주 특별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예언이 있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됐는데 그에게 14절에 보니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이건 통치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통치권을 줘가지고 누가 그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14절 중간에 모든 백성과 all peoples,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과 nations라고 번역되는 열국이라고 번역되는 모든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라 영원한 권세죠.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터널 킹덤의 이터널 킹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이제 오는데 그분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은요, 그분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의 왕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왕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중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에요. 분명히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왕입니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공의로우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나면 죄인들은 다 벌받아 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죄인은 벌받는 게 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의를 행하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한대요. 왜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사랑해가지고 대신 벌받아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거든요. 바로 그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대신 벌받아주는 왕, 그 왕이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그분이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스가랴 9장 10절에 그 왕은 전쟁하는 모든 도구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중간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결과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의 통치 영역은 10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쪽 끝에 가면 땅끝 바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쪽부터 이쪽 땅끝까지 세계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다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전 세계가 다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왕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나비 타고 오는 왕이지 말 타고 오는 왕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도구는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왕이 오시는데,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Wonderful Counselor, the Al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울 뿐이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Almighty God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평화로운 왕이 오셔가지고 통치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대명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 땅의 모든 족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대신 벌 받아주려고 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그분은 왕이에요. 뭐 하는 왕? 평화롭게 자기 백성을 완전히 책임지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착한 왕이래야 돼요. 저 히틀러 같은 왕, 뭐 김정은이 같은 왕, 이런 왕이면은 안 돼요. 진짜 착한 좋은 왕,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줄 수 있고 완전히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 온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속 프로그램에서 오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람들을 평화롭게 통치해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왕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 주셨어요. 또 우리를 영원히 평화롭게 통치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실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인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실 거라고 그 이야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와, 다윗의 자손,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오시면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도 다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텐데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와, 그래? 또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우리를 완전히 돌봐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왕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을 위한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우리 같은 그 이방 사람들도 와, 그 왕이 오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텐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래. 아, 언제 오시나.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는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그러고는 이제 봐라, 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그분은 족보상으로도 원래 왕의 족보에서 났어. 그래서 너가 누굴 낳고 쭉 나가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들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다라는 얘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를 신약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의 권세가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고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승리해서 재림에 오셔서 이터널 킹덤을 건설하실 것에 대하여 신약성경이 쭉 다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평화로 통치하실 평화의 왕, 전지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라는 것이 신약의 내용인데 그것을 선언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라. 그러면서 신약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제가 이름을 뭐라고요? 위대한 서언, Grand Opening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아주 위대한 웅장한 선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완전히 용서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